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 우리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해결책입니다. 낙심의 해결책.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엘리야를 꼽을 겁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우울증이 가장 심한 인물을 둘을 골랐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 엘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엘리야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의 그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협박 편지 한 장 받고 까무러칠 정도로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나시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대표를 뭐라 그래요? 줄여서 국대라 그러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구대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대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엘리야를 설명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그 대단한 엘리야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 역시도 엘리야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위대한 사람인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를 쭉 살폈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첫 번째,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세벨만 보는 엘리야의 잘못된 시각에 있다 그랬어요. 또 자기 형편이 죽을 형편이 아닌데 죽게 될 형편이라고 보는 그의 잘못된 시각. 이게 첫 번째 낙심의 원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얼마든지 정면 승부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낙심의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 처방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먹을 걸 먹이고 먹고 나니까 잠을 재웁니다. 자, 본문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면요 먹는 것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잠만 자려고 그래요. 그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그 엘리야가 일어나니까 머리맡에 있는 구운 떡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더 자라고. 사실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가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 천사가 준비해준 떡과 물을 마시고 또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먹이고 또다시 재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힘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한 일은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먹을 거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이 엘리야의 행적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불을 내리는 시합을 했어요.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뭘 먹었겠어요? 못 먹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린 후에도 엘리야는 쉬지 못하고 남들은 밥 먹으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지경을 달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합이 탄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우리 저기 보일러 좀 켜주세요. 애기 추울 것 같아. 자, 그리고는 곧바로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온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 사람이 몸이 지치면 마음과 영혼도 따라서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어떨 때예요? 몸이 피곤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남명호 집사님 보니까 얼굴이 막 푸석해지고 막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슬럼프가 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너무 지치고 피곤하면요 영적으로도 탈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들을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잠을 한 2시간, 3시간 자고 나서 깨잖아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완전히 예민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자면은 그냥 깨울 때까지 잠자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우울증 잘 안 와요. 이 생각 신경이 무뎌가지고 우울증이 안 와요. 근데 막 잠 못 이루고 육체가 피곤하고 그러면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고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요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영적 열정을 회복하라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떨 때 영적으로 열정이 상실되는가? 막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어떨 때 그러는가? 그 이유를 갖다가 정리하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재우는 거예요. 먼저 먹이는 거예요. 몸을 잘 쉬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음식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고 너무 또 지나치게 영양가 있는 것만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게.
자, 그렇게 몸을 쉬게 하고 먹을 것을 먹인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잊고 있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떤 한 곳으로 인도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예요? 이 호렙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시내산이라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시내산. 우리가 시내산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모세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엘리야가 활동하기 약 600년 전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곳 굴에라고 그랬어요. 그곳 굴에. 여기 그곳이라는 말은 뭡니까? 특정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사예요. 이 정관사를 쓸 때는 어떨 때 쓰느냐? 이 정관사를 안 쓰면 그냥 거기 있는 곳 중에 어떤 한 곳인데 정관사가 들어가면은 이 굴을 전에 앞에서 먼저 얘기한 굴이에요. 이 굴은. 이미 언급한 굴이에요. 자, 언제 이 굴을 언급했을까? 제가 앞부분을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열왕기상에 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넘겼어요. 어디서 굴이 나오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서 굴 비슷한 게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 반석의 틈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죽을까봐 모세를 갖다가 그 틈에다가 반석의 틈에다가 모세를 숨겨요. 너 여기 뒤돌아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를 탁 칠 테니까 그때 고개를 돌려서 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모세를 숨기신 그 구멍이 바로 이 반석 틈.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신 그 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가고 이 등을 탁 치니까 모세가 탁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엘리야를 인도해 오신 이 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주셨던 곳,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던 곳, 모세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곳, 그 장소로 지금 엘리야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야가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명만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지금 엘리야의 의식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고 사명이고 지금 나 빨리 이 힘든 상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 9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본문 9절과 13절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낙심하는 이 장소에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주로 언제예요? 낙심할 때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 경우에 전 낙심해봤으니까 낙심 무지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 나중에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었을 때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까먹었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새소망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거 고민해요. 예배를 가 말어.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 낙심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를 아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의 가족으로 보내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보내신 이유를 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소망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맨날 불평해요. 이스라엘이 왜 자기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배고프면 원망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원망해요. 근데 이창원 목사는 하나님이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삼겹살 먹고 싶어도 원망 안 해요. 왜? 나 왜 불렀는지 아니까. 왜 불렀는지 아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의미를 알면 절대 낙심 안 해요. 절대 시험에 안 들어요. 또 하나, 엘리야가 낙심한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2번 받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2번 연속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예수 똑바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가 혼자 남았어요? 아니요. 엘리야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사실 엘리야도요, 자기 혼자만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 앞에서 살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의 신하인, 아합의 비서실장인 오바댜를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굴 속에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50명씩 2팀을 갖다가 내가 숨겨두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엘리야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엘리야가 왜 투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보내셨는지 아는데 여러분 왜 투정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이유가 똑같아요. 뭐냐 하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시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는 세상 천지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이거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우리 가정밖에 없어. 이렇게 직장 문제로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진학 문제로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에 이렇게 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에 이렇게 돈 가지고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 생각할 때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이 뭐냐면 내 힘든 상황을 누구에게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사정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자기 동정, 자기 연민. 이 자기 동정,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고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라니까요. 네. 그냥 맨 드는 생각이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도 귀찮고 사람도 귀찮고 사람 얼굴 대하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왜 그래?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한 집에 식구들이 있어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어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한 수준인가 아닌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그죠? 딱 보면 한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아무개하고는 1년 동안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나랑 1년 동안 얘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같은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과연 여러분 가정만 그럴까요? 여러분 직장 문제 여러분만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힘들어. 정말 나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각자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별했어요. 유별났어요.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별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착각하지 말아라. 너 말고도 아합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진실하게 지킨 내 백성이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셔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곧 만나게 될 대단한 제자 엘리사도 있어요. 엘리사. 네. 여러분, 교회는요, 동역의 현장이 돼야 돼요. 자기 알아달라고만 기다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속사정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괜히 혼자 삐지고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삐지고 혼자 속상하고 혼자 막 별 상상 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 회사에 보내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셨듯이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1억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죠? 괜히 나하고 상관도 없는 상상을 해가면서 나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비천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미 내 옆에 있게 해주신 그 사람들이 나에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고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욱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데? 그리고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가 됐잖아요. 혼자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곁에 있어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나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의 문제를 엘리야 자신이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처음부터 엘리야의 문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 문제 해결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진작에 하나님 잘 믿을 걸. 처음부터 엘리야의 문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주도권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신기한 것은 그동안 엘리야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엔 어떡합니까? 막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막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지만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니라. 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쪼개졌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다시 마치 갈멜산에서처럼 불이 나타나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태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12절에 보면 나와요. 시작.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불치병 고치는 데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맞추는 신기한 곳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기도할 때 막 뒤로 넘어가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란스럽게 방언을 해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런 능력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도 보여주시고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요란스러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럼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는 건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 주셔요. 그래서 읽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설명해 주는 기독교 고전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언제쯤 써졌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오래됐죠. 고전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사가지고 저자가 로렌스 형제라 그래서 형제가 같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수도원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 남자를 그냥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직분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수도사예요. 이 로렌스라는 분이 나이 50살까지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50세를 넘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약 40년을 살아요. 그 후로 언제나 이 로렌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대단한 수도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서 대단한 스님 있죠? 성철 스님 같은 분. 이 성철 스님은요 세상을 떠나서 산에 들어간 뒤에 생식만 했다 그러잖아요. 생식만. 밥을 익혀 먹지 않고 생식. 또 8년 동안요. 그 졸린데 눕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8년 동안 눕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장좌불화라 그래요. 이 성철 스님이 그걸 했어요. 게다가 10년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걸 뭐라면 동구불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라는 분은요.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한 게 뭐냐? 주방에서 밥 만드는 거 있지. 요리하는 거. 40년 동안. 그런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일상의 삶 중에 직분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직분도 없어요. 하는 일은 주방에서 밥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이 로렌스가 이런 말을 해요. 책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큰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이렇게 살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주방 일을 하면은 하찮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로렌스가 그 주방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감자를 깎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야채를 다듬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 이름이 뭐냐면 까르멜 수도원이라는 곳인데,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이 수도원 전체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을 어디를 꼽냐? 주방을 꼽아요. 대단하죠? 주방이 가장 은혜로운 곳으로 꼽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만을 가지는데, 왜 나 같은 대단한 사람을 이 하찮은 주방에 처박아 놓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대단하게 사용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사용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삐졌어요. 목사에게도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왜 나를 하찮게 대하느냐 삐져요. 로렌스 형제처럼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주방같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주방 같은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있는 이 주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은혜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게 더 귀한 거 맡겨주십니다. 맡겨주셔요. 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호흡하는 그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내게 오직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방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보잘것없다고 여김받는 곳에 있을지라도 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예수뿐이면 그것으로 정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위해서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내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면 내 생각대로 생각하다가 고독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